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평안하고 또 안락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전전긍긍하면서 한 날 한 날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약 2만 명에 가까운 남녀노소를 따진다면 그 모여있는 군중들을, 예수님께 들어왔던 그 군중들을, 청중들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한 끼 점심 식사에 불과한 그 양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판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고 구할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떡을 떼어줘도 거듭거듭 떼어주고 나눠줘도 계속대로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이렇게 무리져 앉게 만들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또 물고기를 나눠주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나고 남은 다음에 12광주에 남은 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즉시 라는 단어를 2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쟤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쟤들이 건너편에 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겠다.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 같은 호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그냥 얘들아 그냥 건너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재촉해서 빨리빨리 건너가라. 빨리빨리 배를 타고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예수님의 재촉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게 될 때에 호수 한가운데서 종종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을 보게 되면은 기후의 변화가 종종 급변한다고 합니다. 지형상. 그래가지고서 이제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풍랑이 막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계속 기적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떠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시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라, 호수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조치를 취하시고 명령을 내리셨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즐거운 현장에 좀 더 머물러 있으라고 있어 그래 더 머물러 있어라 뭐 이러실 좋으신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인데 왜 예수님이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하셨는가요? 그거는 저희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과정들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광야길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이제 인생의 여정의 광야길 같다라는 그런 비유로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행하며 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요, 왕의 대로는 짧은 길을 통해서 약 15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난 이후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조하고 온갖 전갈이 들끓고 말이죠. 물이 없고 말이죠. 메마르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 물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은혜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든 여정들인 거예요. 왜 좀 편안한 여정으로 순탄한 여정으로 왜 인도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오병 이후의 기적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의 상황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시냐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모세는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 광야의 여정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자신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인도하여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죠.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또 정 같은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시련의 시간들이고 환난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실 모든 평강과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됨 됨을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 광야의 여정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제 항해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가면은 풍랑일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서 빨리 건너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한중간에 이거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요 밤 4경쯤이라 그랬어요. 4경쯤인데 그러니까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밤새 일어나는 거센 풍랑과 더불어서 풍랑을 헤치면서 얘들이 아주 지치고 지칠 정도로 이제 바람과 싸우면서 항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밤 4경쯤이라고 본문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사경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해를 했어요. 항해를 했는데 항해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의 바람을 거스려서 이제 싸워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건너편까지 가려고 그렇게 도모를 했겠죠. 그런데 배가 한중간까지 온 거예요. 바다의 한중간, 호수 한중간에 오게 된 거예요. 중간에 조금 더 넘은 상태에 있는데,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이제는 배가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아보신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환난과 큰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요, 또 삶의 용기와 소망이 더 충만해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셨냐는 거예요. 이런 풍랑 한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끝장났다 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냐고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동승을 하지 않으셨죠. 동승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요, 그 의도는 신앙을 연단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또 실제로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제자들이 만나게 된 큰 풍랑과 환난과 시련의 일들에 의해서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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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원에 가면 전에는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주님 아시죠? 꼭 주님한테 우리 기도할 때에 뭐 화려한 미사옥으로 쫙 나열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근데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슬플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그냥 뭐 미사오가 화려한 이런 문장이 쫙 조직된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연락하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말이죠, 인생이 어떤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안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형사처럼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해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쟤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은 큰 풍랑을 만나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람에 거슬려서요, 이제는 배가 파손 직전에 있는 말이죠. 물결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산에 계시잖아요. 산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거든요. 카이로스라고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하지만은요,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쟤들이 막 풍랑 가운데 막 사경을 헤매면서 막 큰 풍랑을 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막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주님이 드리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들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풍랑 있는 바다에 풍랑일 줄 알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런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풍랑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잘 싸워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풍랑이 금방 잔잔하게 해주옵소서라고 먼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잘 극복하고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저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 바다의 풍랑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물론 실적인 바다의 풍랑이라고도 1차적으로 보고 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제압할 수 없는 삶의 시련과 환난의 문제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다에 있는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부분을 놓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너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제압할 수 없는 큰 물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제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야.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맡기며 살면 돼요. 주님을 신뢰하며 살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행하셨던 또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삶의 고난의 현장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기도하시고 이제 24절부터예요. 2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니까요, 밤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밤새 고통을 당하고, 밤새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바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몰라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굳이 그 풍랑이는 바닷물을 그냥 완전히 제압하고 말이죠, 무리를 걸어서 바닷물을 위를 그어서 저희까지 그 풍랑이 막 거스르는 그 바다 위를, 풍랑을 바다 위를 제압하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주님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냥 기도하시던 산에서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은 그 풍랑도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주님께서요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또 섬세한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더 믿음을 더 주시고 안심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의 찾아오시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 풍랑 이런 바다를 제압하시고 바닷물을 제압하시고 걸어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또 사나운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 앞에는 다 제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전하게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쟤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제압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보니까요, 쟤들이 보니까 그 풍랑 있는 바다에 그 모든 파도를 말이죠, 풍랑을 제압하며 걸어오시는 예수님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본 게 아니라 쟤들이 보니까 유령이다 말이죠. 왜? 그 거센 풍랑과 물결을 제압하고 걸어올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유령이라고 막 놀라고 하니까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즉시했어요. 이 무슨 풍랑 가운데서 지금 막 그냥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갑자기 막 그 비바람 속에서 말이죠. 그냥 풍랑 속에서 누가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요, 어떤 때로는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 같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요, 아, 주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시다면 저에게도 저에게 말씀하셔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로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이요.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제압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제압하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풍랑을 제압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눈길을 예수님께로 잠시 띄었어요. 눈길을 잠시 예수님께로부터 잠시 띄었어요. 그리고 풍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드쓰게 막 사납게 막 일어나는, 자신이 잠길듯이 일어나는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풍랑을 바랐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으로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가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다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제압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잠시 그러다가 잘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를 보니까 어이구 그 풍랑에 삼켜버리는, 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한 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든 간에 문제 자체만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제압하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게 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뭉개버리는, 짓밟아버리는 문제 자체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막 손을 내밀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서 의심했느냐 이거야.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문제를 잘 제압하고 나왔어요. 견누질 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심을 갖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해서 의심했느냐. 베드로야, 어찌해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오르시게 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말았어요.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2절 33절 시작. 아멘. 풍랑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소울의 항구까지 그들이 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이제 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큰 영적인 은혜가 온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는 정말로 왜 주님이 야속하기도 하죠.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허락하시냐 이거야. 우리가 언제 이 호수로 건너가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냐 이거야. 우리 가기 싫었다 이거야. 근데 왜 주님은 그냥 재촉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주님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풍랑 있는 바다에 저희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예, 그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자. 주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아멘. 시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이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결코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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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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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어떤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붙들려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